19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번갈아 교독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요한복음의 지상명령 5번째 시간입니다. 첫 시간에는 두려움과 의심, 불신과 죄책감이 제자들의 심장을 움켜쥐고 뒤흔들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첫 번째 평강을 선포해 주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 평강을 통해 제자들은 기쁨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그 제자들이 닫힌 문에서 열린 문으로 나아갈 수 있었는지를 나누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비극적 운명이 곧 자신들에게 닥칠 운명이라는 것을 여기면서 문들을 꼭꼭 걸어 잠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평강을 선물로 주셨을 때 그 닫힌 문들을 확 걷어차버리고 열린 문을 향해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시간에는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연거푸 2번씩이나 평강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평강에 담겨져 있는 성경적인 의미가 뭔지를 우리가 깊이 파헤쳐 보았습니다. 그 평강은 언약을 통해서 주시는 평강이고 또 그 평강은 고난을 통과해서 얻어진 평강이었으며 또 그 평강은 저 천국에서 완전하게 누릴 수 있는 것이지만 이미 우리에게 그 평강을 미리 앞당겨서 누리도록 해주신 평강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강,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었음을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그 세상을 향해 전할 메시지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신 궁극적인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파송입니다. 그 파송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파송은 예수님이라는 앞서 모델이 있는 파송이었고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생명을 건 기도로 지원된 파송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세상을 향해 저와 여러분들의 파송을 요청하고 있는 아직 미완성인 파송이라고 했습니다. 오랜만에 오신 분들이 계셔갖고 제가 앞에 내용을 조금 요약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5번째 시간입니다. 파송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누가 누구를 파송했다고요? 누가 누구를 파송했다고? 이런 뉘앙스입니다. 이 질문 속에는 뭔가 석연치 않은 그런 놀람의 감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상식과 어긋난 파격이라는 조소와 비아냥거림의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좀 심하게 말하면 에이 말도 안 돼.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짙게 담긴 대화를 한번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셨을 때 천국에서 대대적인 환영 인사가 열렸습니다. 뭐 이런 플랜카드가 붙여졌겠죠. 경축, 예수님 무사 귀환, 뭐 이런 거.
천사 중에 대표격인 가브리엘이 예수님을 맞았습니다. 가브리엘은 예수님의 못자국 난 손과 발, 또 창자국 난 허리를 보며 마음이 아파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세상에 계시는 동안 엄청난 고통을 당하셨군요. 그렇다네. 그럼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삶과 주님의 용서에 대해서 듣고 알았나요? 아니, 그게 아직 팔레스틴에 있는 소수의 사람들만이 나의 죽음과 부활을 알고 있지. 주님, 세계 복음화를 목적으로 세상에 다녀오신 것이 아니었나요? 아니, 그렇다면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놀라운 삶과 희생적인 죽음 그리고 부활의 승리를 알 수 있을까요? 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비롯해 소수의 사람들에게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라고 말해두었네. 다른 사람들이 듣고 믿을 때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믿게끔 말이야. 그래서 온 세상의 사람들이 그것을 알도록 하려는 것이지. 여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듯 가브리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주님, 아니,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잘 아시잖아요. 만일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그 일을 도중에 그만둔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설사 그 세대의 사람들에게 잘 전했다 하더라도 다른 세대의 사람들이 실패한다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18세기나 21세기에 사는 사람들이 당신의 사명을 성취하는데 실패한다라면 어떡하죠? 혹시 다른 대안이라도 있으신 건가요? 야, 이런 대화를 누가 했는지, 이거 누가 만든 줄 아세요?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에라스무스라는 사람이 만든 거예요. 이거. 인문학자 에라스무스가. 이건 적어도 600년 전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가브리엘 천사가 마지막에 한 말. 주님,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잘 아시잖아요. 혹시 그들이 실패한다면 다른 대안이라도 있으신 거예요? 상당히 뼈 있는 질문 아닙니까? 뭔가 주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미처 생각하지 못한 문제를 안고 있는 파송 아닙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그 불신이 담겨 있습니까? 그건 좀 아닌데, 뭐 이런 의미죠. 저는 사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저도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21절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걸린 문제의식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파송하는 건 당연하고 자연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사명을 감당하시는데 완벽하고 인격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제자들의 파송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에 파송이 2번 나오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파송하셨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파송하신 것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셨어요. 문제는 어떻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셨을까? 사실 그 파송이라는 것은 나 대신 누군가를 대신 보내는 겁니다. 더구나 그 파송에서 파송받는 자의 권위는 파송한 자가 누구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또한 무엇을 위해서 파송받았느냐에 따라 그 무게감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미국 대사로 누구를 파송한다. 아무나 보내지 않습니다.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여러 절차를 거쳐서 최적임자를 뽑습니다. 왜냐하면 대사는 한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막중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합당한 자격을 갖춰야 됩니다. 실제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 보면은 20절 거기에 보면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사로 파송했다고 그랬어요. 이런 배경을 깔고 보면 21절이 얼마나 파격적입니까? 여러분 21절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거기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는 파송과 동등한 수준입니다. 동등한 수준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예수님께 파송받는 제자들은 누굽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스승을 배신한 자들입니다. 꼭 필요한 때에 최소한의 의리와 정도 내팽개친 아주 배은망덕한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봐서 알지만 한 번 배신한 사람은 두 번, 세 번도 배신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건 다른 사람을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만 봐도 압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배신하지 않았던들 기도자가 주님, 그러나 우리가 한 주일 동안 주님의 말씀대로 육신의 소욕 때문에 잘 못 살았던 이런 기도를 늘 하겠어요? 여러분, 또 제자들이 누굽니까? 겁쟁이들입니다. 이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모인 곳의 문들을 꼭꼭 닫았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어려움과 난관을 뚫고 나아가려는 사람들이라기보다는 그 위기 앞에 털퍼덕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인간적으로 볼 때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면에선 평범 이상이 아니라 평범 이하의 사람들입니다. 인간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별로 기대할 것이 없는 그야말로 오합지졸입니다. 비록 지금 당장에야 주님이 평강을 선포하셨기 때문에 평강을 누리고 있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이 한시라도 눈앞에서 사라져 버리신다라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다시 불안과 공포의 나락으로 빠질 수 있는 그런 부족하고 연약하고 한없이 유약한 졸장부들입니다. 혹자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유, 목사님,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그냥 3년 동안 동고동락하시면서 아주 빡세게 훈련시켰잖아요. 그렇습니다. 틀림없이 제자들은 인류 최고의 스승으로부터 아주 혹독한 그런 훈련을 받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음 구절을 보면 이건 또 뭐지? 라는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여러분, 이 배경을 잘 아실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 주어진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어떤 상황에서 주어진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날 밤 마지막 만찬을 하는 자리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평강을 선포하시기 나흘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밤 그 제자들이 서로 자리를 놓고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비통하셨겠어요. 게다가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요한과 야고보는 엄마를 동원해 갖고 치맛바람까지 그냥 동원을 했어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지난 3년 동안의 훈련이 다 말짱 도루묵이 되는 그런 느낌이시지 않았었겠어요? 왜 제자들이 그 자리를 놓고 드립다 그냥 싸우고 있는 걸까요? 예수님을 한낱 정치적인 왕으로 여겼던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제자들만 탓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한낱 나의 유익을 위한 도구로 전락시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그러지 않나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기보다는 나의 영광과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도구로 끌어들이는, 우리가 사무엘상을 읽고 있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그들이 위기 앞에 어떤 조치를 합니까? 법궤를 데려다가 하나의 부족으로 여깁니다. 예수님을,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예요. 너무나 모르는 거예요. 이런 그들을 볼 때 도대체 뭘 보고 뭘 근거로 그들에게 이 엄청난 사명을 맡길 수 있나? 가브리엘 천사의 걱정스러운 한탄에 저와 여러분도 한 표를 던지시지 않겠어요? 찬성표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야, 참 주님의 믿음이 참 대단하시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저 같으면은 절대로 제자들에게 위임을 못할 것 같습니다. 누구한테 이걸 맡깁니까? 그러다가 문득 저를 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럼 나에게는 주님이 맡기실 수 있을까?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생각해 봤어요. 그럼 저 사람들은? 저 사람한테는 주님이 맡기실 수 있을까? 주변 교회를 생각해 봤습니다. 현대 교회를 생각해 봤습니다. 저런 교회들한테 주님이 사명을 맡길 수 있을까? 주님께서 어떻게 저런 사람들, 저런 교회들을 통해 주님이 일하실 수 있을까? 주님께서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통해 일하실 수 있나? 허물 많고 또 믿음 없고 일어섰다 싶으면 쓰러져 있고 뭔가 갖춘 것 같은데 하면 빈 껍데기에 불과하고 내세울 게 별로 없는 작고 작은 나 같은 사람. 여러분들은 별로 이런 마음 안 드시나 봐요. 저만 드나 봐요. 저는 하루에도 몇 번씩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 마음을 이제 쓸어내리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요나서가 있어요. 요나서. 요나가 왜 요나인 줄 아세요? 요놈의 나. 요놈의 나. 그런데 요놈의 나도 그 주님은 니느웨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과 가축을 위해 파송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 어떻게 압니까? 자, 우리 같이 한번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저는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지상명이 얼마나 크고 위대합니까? 정말 꼭 맡겨야 될 사람들한테 맡기는 그 중요한 순간에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관없이 주님이 지상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놈의 나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도 주님은 주신다는 거예요. 비록 제자들 가운데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런 것과 상관없이, 아니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주님은 그들에게 지상명령을 주시는 겁니다. 이런 걸 보면 내가 누구냐 보다 누가 나를 파송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주님이 써주십니다. 써주십니다. 그리고 필요로 하십니다. 제자들을 보내신 그분이 그러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써주시기를 필요로 하시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렇습니다. 의심하는 자들도 있더라. 그 다음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지상 명령을 성취하는 일에 있어서 그 자원이 뭐라는 거예요? 나한테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한테 있지 않습니다. 주님의 권세에 있다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만이 누리시는, 그리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주어진 엄청난 권세가 주어진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지상 명령을 성취하는 자원이고 능력입니다. 그 자원과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죽음을 정복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능력을 확증하신 그 주님 자신이 지상명령 성취에 있어서 우리의 능력과 자원이 되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런 보장의 말씀만큼 위로와 격려가 되는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치고 전도와 선교에 대한 부담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사람 교회 다니면 안 돼요. 그런 부담이 늘 있습니다. 저도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은 더더욱 그래요. 왜냐하면 2달에 한 번씩 커맨시 하잖아요.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그렇죠?
또 성령, 야, 이게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어야 되죠. 또 섬겨야 되죠. 복음을 전해야 되죠. 또 초청해야 되는 부담이 늘 있습니다. 그것도 왜 이렇게 빨리 돌아와요? 2달에 한 번씩.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자신, 나 자신을 바라보기보다는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파송하시는 그 주님의 권세와 능력을 바라봅시다. 저는 이번 주 그 카톡을 보면서 우리 조윤기 집사님이 얼마나 그냥 조윤기 집사님 때문에 도전과 은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아마 여러분도 다 그러셨을 거예요. 옛 직장 동생이 매장에 방문했을 때 복음을 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부인께서 남편에 대한 경외감이 느껴졌다고 표현하셨어요. 야, 경외감이라는 표현은요, 아무한테나 쓰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한테 쓰는 건데 마치 그거와 동격으로 그런 마음이 드셨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볼 때 까칠하고 답답하다고 생각하고 살짝 정죄하는 마음도 드셨다 그랬는데, 이야, 하나님에게나 쓸 수 있는 경외감이란 말을, 야, 남편의 기도 때문에 내가 그냥 사는구나. 얼마나 놀라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작은 순종이라도 입을 열어서 우리의 마음을 표현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또 초청하고 전화하고 밥도 사주고 선물도 사주려고 할 때 주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주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해 주십니다. 만약에 사용해 주시지 않는다라면 성경에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 지워버려야 돼요. 두 번째는 성령의 임재와 능력입니다. 성령의 임재와 능력.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토록 인간적으로 하잘 것 없고 그런 부족한 제자들을 믿어주셨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시간 낭비처럼 보입니다. 아유, 헛된 일에 그냥 시간 쓰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헛수고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조금도 주저함 없이 제자들을 파송하실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이유는 바로 성령의 임재와 능력 때문입니다. 우리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 말씀을 하시고,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는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이 말씀을 하시고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주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시자마자 바로 성령을 부여해 주신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몇 번 나타나셨다 그랬어요? 10번 나타나셨어요. 그 중에 몇 번 지상명령을 주셨어요? 5번 지상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그 5번은 빈칸에다가 이제 우리가 이제 쓸 텐데, 그 5번 나타나셔갖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 다음에 사도행전, 요 5번 나타나셔갖고 항상 그 끝마무리에, 물론 사도행전은 첫 번째입니다. 끝마무리에 지상명령을 주실 때 강조점이 다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내용을 5번이나 반복할 리는 없잖아요. 그 강조점이 다 다른데 그 다름을 통해 갖고 서로를 보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상명령을 완전히 이해하려면 이 5권의 본문을 잘 이해해야 돼요. 그런데 그때마다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공통점. 여러분 그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임재와 능력. 이게 공통점입니다. 이 5개의 본문에 반드시 빠지지 않는 하나가 뭐냐면 성령입니다. 성령. 이것이 바로 파송에 담겨있는 비밀입니다. 너무 중요하니까 우리가 성경을 직접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마태복음의 마지막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빈칸에 첫 번째는 마태복음 28장 이렇게 써놓으세요. 마태복음 28장. 자, 19절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에 성령과 연관된 게 뭡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승천하신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합니까?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신다 그랬어요. 보혜사, 곁에서 도와주시는 분,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 마치 제자들 옆에서 주님이 코치하시고 감독하시고 헬퍼로서 도와주셨던 것처럼, 비록 주님은 올라가시지만 성령을 보내갖고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나타난 지상명령은 그 강조점이 어떻게 세상 복음화를 위해 복음이 세상으로 퍼져나가는지 방법을 얘기해 줍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 제자훈련이에요. 제자 삼는 사역. 그걸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공통점이 뭐냐면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다름을 보여주면서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약속만큼 더 든든하고 큰 그런 위로와 격려가 뭐가 있겠어요? 함께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이번엔 마가복음으로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마가복음 16장. 우리가 15절부터 봐야 되지만, 자, 그래도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게 마가복음에서 주어진 지상명령인데, 요거의 강조점 뭐냐면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영역을 얘기합니다. 온 천하 만민. 너무나 중요하니까 두 번이나 강조합니다. 온 천하도 만민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온 천하 만민.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지리적인 영역, 복음을 들어야 되는 대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그 복음을 온 천하 만민에게 전할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한 거고, 요거는 복음이 전해지는 영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공통점. 자, 우리 16,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여기 성령이란 말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건 뭐냐면 성령이 복음을 전할 때 일으키시는, 복음을 전할 때 수반되는 성령의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복음의 내용을 확증할 수 있는 성령의 역사가 기적과 같이 동반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킬 때 그 제자들을 둘씩 파송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어떤 권세를 주셨어요?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주셨어요. 사도행전에도 보면 오순절날 성령으로 충만했던 제자들이 방언으로,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이상한 말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언어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실제로. 또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미문에서 안전뱅이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계기로 남자만 4,000명이 주님 앞에 돌아왔다 그랬어요. 남자만 5,000명. 한 번은 사도 바울이 독사에게 물렸습니다. 그런데 전혀 해를 입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성령께서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과 함께 그런 역사와 기적을 일으켰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주님은 장차 세계 복음화에 뛰어들 제자들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한계 있는 인간들이라는 사실을 잘 아셨기에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을 때 그 복음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적을 일으키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라고 우리가 독사를 보고 확 만져갖고 막 보여주고 이러지 마세요. 독을 막 벌컥벌컥 마시면서 이러지 마세요. 복음은 복음 그 자체로 능력이 있지 꼭 이런 것을 동반해야 된다라는 필연적인 건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도. 필요하시면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내가 인위적으로 그걸 막 과시하기 위해서 쇼업하면 안 돼요. 이거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꼴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이 뭔지 아세요? 가장 큰 기적이 뭔지 아세요? 나 한 사람의 변화되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나 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눈속임수 또 그런 어떤 기적 이거는 타 종교도 있어요. 그런데 나 한 사람이 완전히 변화돼 갖고 마음의 평강을 누리고 또 내 영혼의 변화를 경험하는 것은 가장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간증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도구예요. 바울을 보세요. 무슨 기적을 일으켰습니까? 법정에서? 아닙니다. 자기를 간증하는 거예요. 내가 변화됐다 이거예요. 그걸 3번씩이나 사도행전에서 기록해요. 왜? 기적 중에 기적이 뭡니까?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 김영준 전사님의 자녀들이 아빠가 변화된 거 보면 하나님 살아계시다 이렇게 얘기 안 되죠. 저는 굉장히 도전이 돼요. 감동이 돼요. 그전에는 어떠셨는지 참 알 길이 없어. 가해자매 출근할 때 아빠가 12가지 과일로 만든 그 음료수를 제공해 주신다며. 야, 좋으시겠어요? 부럽습니다. 확실히 변화되신 거 맞아요? 네. 자녀들이 인정해 주면 최고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또 다른 위대한 기적이 뭔지 아세요? 나 한 사람의 변화된 것 말고 또 다른 위대한 기적. 세계 어디를 가나 교회가 있습니다. 세계 어디를 가나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 2000년 동안 지속된 사업체가 있나요? 이 지구상에? 없습니다. 100년만 넘어도 굉장한 사업체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사업은 2000년 동안 망한 적이 없어요. 어딜 가나 교회가 있습니다. 물론 제가 교회가 비즈니스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딜 가나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어딜 가나 교회가 있다는 것은 이건 정말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절대로 교회가 세워질 수 없고 그리스도인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교회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 것이고 사라지기는커녕 주님의 재림을 앞당기기 위해 더 열정적으로 복음의 전초기지가 될 겁니다. 세 번째로 누가복음으로 가봅시다. 누가복음 끝으로 가봅시다. 자, 누가복음 24장 4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무슨 말이에요? 여기서의 강조점 뭐냐면은 복음에 담겨져야 될 메시지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너희들이 전할 때 그 내용이 뭐냐? 예수님이 성경을 펴서 친히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요게 담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복음이 전해지는 방법, 마가복음은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영역, 누가복음은 복음을 전할 때 포함되어야 될 메시지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강조점이고 공통점. 자, 우리 4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이 말씀에서는 성령을 통해서 능력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위로부터 주어질 것이라는 약속이 주어졌어요. 약속. 요 약속 때문에 사도행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같은 저자가 쓴 상하권 아니에요, 그죠? 누가행전이란 말을 쓰는 이유도 그래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같이 이어지는 거예요. 요 약속 때문에 사도행전은 그 약속을 부둥켜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우리가 네 번째 요한복음인데 요한복음 봤어요. 왜냐하면 성령을 주셨어요.
처음 나타나시자마자 그 사명을 주시고 파송하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부여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그럼 뭐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사도행전 1장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다섯 번째 공통점이 뭐예요? 아주 직접적으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뭐를 받아요? 권능을 받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권능이 뭡니까? 이 권능이라는 단어에서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다이너마이트가 나온 거예요. 다이너마이트가. 왜 제자들에게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능력이 필요했을까요? 바로 제자들이 증인이 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증인이 되어야 했기에. 여러분, 증인이란 말은 어디서 쓰는 말입니까? 법정에서 쓰는 말입니다. 그것도 작은 법정에서의 증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국제적인 거예요. 국제적인 거. 그런데 문제는 그 법정에서 예수님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적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적대하는 사람 당연히 많죠. 그리고 거기에 법정에 섰다라는 것은, 제자들이 세상 법정에 섰다라는 것은 굉장히, 거기서 잘못 증언하다가는, 증인이 뭡니까? 보고 들은 거를 그대로 얘기하는 사람들. 보고 들은 거를 그대로 얘기하다가 박수도 받을 수 있지만 뭐도 받을 수 있어요? 모진 고통을 받을 수도 있고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증인이라는 말이 그 헬라어로 마르투스예요. 마르투스. 근데 이 마르투스라는 말이 증인도 되지만 순교자도 돼요. 증인하고 순교자 똑같은 말을 써요. 왜? 증언하다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실제로 어떻게 됐습니까? 제자들 대부분 죽었습니다. 순교했습니다. 뭐 하다가? 증언하다가. 사도행전에 보면 대표적인 사람이 스데반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앞부분에서 가브리엘과 예수님의 대화로 다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여러분의 기억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가브리엘이 마지막에 한 말을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주님,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잘 아시잖아요. 만일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그 일을 도중에 그만둔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설사 그 세대의 사람들에게 잘 전했다 하더라도 다른 세대의 사람들이 실패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18세기나 21세기에 사는 사람들이 당신의 사명을 성취하는 데 실패한다면 어떡하죠? 혹시 다른 대안이라도 있으신 거예요? 제가 거기까지 인용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뭔지 아세요?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 가브리엘의 이러한 질문에 대해 예수님의 답변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가브리엘, 나에게 다른 대안은 없네. 그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되면 성공하는 거고 안 되면 끝이라는 얘기야. 어떤 세미나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어떤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어떤 신학교를 세우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게 아니라 그 제자들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요, 문서로도 할 수 있어요. 프로그램으로도 할 수 있어요. 신학교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뭐냐면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삶의 자리, 가정과 학교와 일터에서 다름을 보여주면서 내 안에 살아계신 그 부활신앙으로 무장된 나를 보여주면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일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죠? 이거 되게 어려운 건데 2000년 동안 지속됐어요. 그렇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책 한 권 남기시지 않았습니다. 딱 한 가지 남겨놓으신 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제자들 공동체입니다. 지상명령에 순종해서 세상에 파송받은 그 제자들 공동체를 통해서 여기까지 연결고리가 돼갖고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거예요. 제자들이야말로 예수님의 방법이었고 세계 복음화를 위한 유일한 전략입니다. 여기에 주님의 파송을 받은 한 사람을 제가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분이 누구냐면 C.T. 스터드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대학생 복음운동의 조상이고 이 사람의 닉네임이 뭐냐면 케임브리지 세븐입니다. 그러니까 케임브리지 대학의 7명 중에 한 사람이라는 뜻이야. 이 사람은 대학을 졸업한 후에 46년 동안 중국, 인도, 아프리카에서 선교한 개척 선교사였습니다. 지금도 세계적으로 유명한 WEC, WEC, Worldwide, 그 다음에 Evangelization for Christ, WEC이라는 선교단체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나중에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WEC,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선교단체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지부가. 그 만든 그 파운더입니다. 창립자입니다. 선교지로 가는 것을 반대한 사람들에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황금을 찾기 위해서도 도박하는 불신자들도 있는데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도박을 하겠소.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는 하나님을 위하여 아프리카에 목숨을 건 자칭 하나님을 위한 도박사였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불렀대요. 나는 하나님을 위한 도박사입니다. 이 C.T. 스터드는 삼형제 중 막내로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스터드의 아버지가 무디가 영국으로 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듣고 거듭났어요. 그 변화된 후에 모든 세상 연락을 포기하고 오직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만 몰두했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기도로 마침내 1년 후에 그 세 아들이 다 예수를 믿었어요. 야, 아버지가 아들에게 복음 전해갖고 구원받는 건 참 굉장히 감격스러운 거 아니에요? 그러나 1년 후 아버지가 또 돌아가시자 이 찰스 이제 스터드인데 이 찰스의 관심은 점차 이 스포츠에 매료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크로켓에 탁월한 재능을 보이며 1879년 케임브리지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겨우 대학 3학년으로 영국에서 가장 위대한 크리켓 선수가 됐어요. 경이적인 기록을 세워 10대의 우상이 되었습니다. 점점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멀어져 가던 어느 날 그의 삶을 크게 바꾸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의 형 조지가 죽은 거예요. 그 삶과 죽음 사이로 오가는 형의 모습을 보면서 인생의 무상함을 생각하게 될 때 다시 무디가 와갖고 설교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곳에서 다시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게 되었고 그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대학 내에 그 케임브리지 대학 내에 영혼 구원을 위한 열정을 가진 그와 6명의 친구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케임브리지 세븐이라고 닉네임을 붙여줬습니다. 별명이 붙은 거예요. 1885년 2월 중국 선교사로 드디어 떠났습니다. 그는 부자였기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수십억의 재산을 말씀에 순종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모두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다른 선교사들처럼 믿음으로만 후원에 의해서만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7년 동안 800명의 마약 중독자들이 새 삶을 살도록 도와줬습니다. 1894년 건강의 악화로 중국에 온 지 10년 만에 다시 영국으로 되돌아왔습니다. 그리고 6년간 인도 선교사로 갔다가 영국으로 돌아와 아프리카로 다시 떠나고 거기서 죽었습니다. 18년 동안 아프리카 중심부에 위치한 벨기에령 콩고강에서 복음 사역을 했는데 그 식인종 부족들 가운데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부아나 무쿠바 이렇게 불렀대요. 그 식인종들이. 그 뜻이 뭐냐면 위대한 하얀 추장. 백인이니까. 부아나 무쿠바. 부아나 무쿠바. 그리고 굉장히 존경했대요. 자, 이건 이제 배경이고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 여기서부터입니다. 그의 삶 속에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는 대학에서도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굉장히 똑똑해갖고 다 교수 요원이라고 생각했대요. 거기다가 운동도 잘했기 때문에 아주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갑자기 변화돼갖고 선교사가 되겠다라고 오지로 가겠다라고 선포했을 때 그 케임브리지 대학의 당국자들이 만류했대요.
그 재능이 너무 아깝다고. 보장된 출세의 길, 그리고 돈과 명예, 그 앞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선교의 길에 나서자 누군가가 와갖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게, 청년, 이것은 자네에게 지나친 희생이 아닌가? 그 선교에 가는 거를 너무 지나친 희생 아닌가? 조금 헌신해도 되는데 너무 지나친 희생이 아닌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C.T. 스터드는 모든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의미 있는 말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참으로 사실이라면, 그것이 참으로 사실이라면 내가 그를 위해서 바치는 희생은 그 어떤 것도 희생일 수가, 지나친 희생일 수가 없습니다. 그 C.T. 스터드 때문에 수백 명, 수천 명의 사람들이 선교에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볼 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볼품 없습니다. 한계 있습니다. 너무나 작고 미약하고, 그러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정말로 귀하게 여기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나를 부르신 그분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분의 능력으로 나를 바꾸시겠다는 거야.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바꾸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압니까, 그걸?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저와 여러분과 같이 부족한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라면 주님이 못하실 게 뭐가 있습니까?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주셨다면 주시지 못할 게 없다라는 거야. 가장 좋은 것을 주시겠다 그래서 기도할 때 그게 뭡니까? 성령입니다. 우리 같이 찬송 하나 하겠습니다. 찬송가 191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91장. 우리 찬송가 191장 같이 찬양하면서 함께 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금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어나서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금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병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